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과 길을 열어주심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저희들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을 얻어 그 기쁨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이것은 참으로 영광의 일이요,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일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53절 이하 6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이하 6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풀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우리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징조 곧 표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참된 뜻이라는 그 표적을 우리 안에 낳게 하셔서 그때 그 표적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고 그 이름이 증거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거짓되고 헛되고 허탄한 이름들을 갖고 그대로 세상 가운데서 육으로만 살다가 육으로 끝나는 자들이 되기에 그와 같은 우리들을 주께서 사랑하시니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 모진 고난 순환 치욕 이런 수모를 당하시면서까지 끝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인류 모두에게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알려주시는 말씀을 지난 이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눈에 가시거리처럼 되어있던 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름 어떤 증거를 들이대밀었지만 그 증거가 서로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 사형에 넘기게 할 만한 그런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증거가 없는 자들로 이렇게 덩그러니 내동댕이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운 일이겠죠. 막상 예수님을 결박하여 잡아놓았지만 그를 죽일 증거가 없으니 이거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대표하여 대제사장이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죠. 그것이 바로 61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냐? 그 찬송받으실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게 되는 그 질문에 대해서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하시죠.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유월절 그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제대로 받으라고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근거를 그들은 갖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근거와 증거가 전혀 없었던 그들에게 그것이 바로 인류의 멸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곧 어린 양이신데 그 어린 양을 이들이 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동물 제사로 드리는 그 어린 양, 소, 염소 이런 등등을 잡아 죽일 증거와 근거는 이들에게 충분했었죠.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 율법에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제사를 드리며 희생제물을 드리며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며 무교절을 지키며 등등의 모든 각종의 예배와 절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그대로 근거가 있으니 그대로 우리는 동물들을 사육해도 된다, 죽여도 된다 라고 하는 그들은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거와 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법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놓쳤던 것, 이게 참 인간의 무지며 우매한 것이며 안타까운 것이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여호와의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구원받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가르치게 하심으로 더 이상의 동물 제사로 드리는 그 제사가 끝이 나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어린 양들을 죽이는 그 증거는 충분했지만 예수님을 죽일 증거는 없었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과 예수님이라는 그 어린 양이 그들을 위해서 죽임당하여 지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지금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제물, 세상죄를 지고 하는 그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었고 그 어린 양 예수의 죽음으로 이들이 받아야 될 것은 어린 양 예수라는 제물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죽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미 어린 양 제사를 드려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수라는 어린 양을 통하여 깨달아 알면 그들에게 누구를 주실 거냐? 우리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는 그 대제사장에게 아니다 말씀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I am he죠. 에고 에임이 나다. 나는 그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신만이 그리스도이신데 당신을 그 어린 양이라는 양으로 그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짜 어린 양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증거해 주신 거예요. 증거할 자 하나도 없는,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해 줄 자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을 향하여 육적 존재들을 향하여 하나님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해 줄 자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었던 그때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졸속하게 모여지고 이루어진 이 재판, 이 제사장의 뜰에서 이루어진 이 재판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분만이 하나님의 증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반듯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이요 말씀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증거를 가지고,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라는 이 징조, 창조라는 이 표적을 왜 하신 거냐?
이 창조 자체가 기적인데 이 기적은 표적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 표적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마음과 뜻을 다 담아 놓으셨다라는 그 증거,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증거예요. 그 증거를 누가 갖고 계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건네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증인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온전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증언하지 못하는 이 거짓 증인들이 우글우글하고 있는 이 졸속하게 이루어진 이 재판정 안에서 우리 주님이 당신이 증인해 주신 거예요. 그냥 차라리. 왜?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가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로 듣지 않고서 다른 존재로 듣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이 또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는 사실 또 어떻게 알 것이며 그분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냐고요. 다른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알겠냐고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단순히 대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이 말이 뭔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가 63절에서 옷을 찢으며 그 모여있는 바리새인, 장로, 서기관, 율법사 등등의 사람들, 이런 나부레기들을 전부 다 나부레기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자기가 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받기 위하여 그 대중들, 공중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지 않으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행동할 수 있나? 저거 맞나 틀리나? 이런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기웃거리고, 그래서 혼자 독립되지를 못해요, 보면은. 그래서 집단 행동, 단체 행동, 뭐 이런 집단 이기주의, 집단 우익에 빠져가지고 이익에 빠져서 어떤 행동들을 그 가운데서 슬쩍 껴서 해내는 이런 쪼무레기들이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 있어서 그 영에 의해서 독단적, 단독적, 여기서 잘못된 부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독단적이라는 말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완전히 구원받은 한 아들, 자녀로서의 스스로의 판단, 즉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독단이라고 표현했지만, 독단은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독단 뭐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는 이 대제사장 6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증거 불충분이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증거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의 이 지혜, 이 무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깔고 뭉개고 끌고 가시는 중이에요. 더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느냐? 이제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받아야 될 증거,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증거는 예수라는 증인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증거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증거는 충분하다는 거죠. 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느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자기들의 종교적 관념 체계 아래서 이해한 종교적 이해예요. 이거는 그런 틀에서 볼 때 예수님은 신성모독한 것으로 그들의 그 수준에는, 그들의 열리지 못한 그 귀한 눈에는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의 절대적 필요성, 절대적으로 그 어린 양이 필요한 이 세상에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받지도 못하고 있으니, 예수를 보내줬는데도 못 받고 있으니 당신의 아들을 그들에게 확 넘겨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입니다. 이걸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이걸 알게 되면은 나 같은 무지한 자,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인생의 몇 년 동안에
그 시간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여전히 던져진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옛다 이것이다 라고 넘겨주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조금도 알 수 없는 자 됐을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세상 기독교가 아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 그대로 그 생명 못 갖는 거예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근데 이게 어쩐 일인가? 세상 지식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고상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 어떤 사람들, 그들은 하늘의 지식으로 충만해진다니까요.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고작 알아봤자 세상의 어떤 지식, 인간들이 쌓아놓은 상아탑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학문, 지성, 이런 것을 세상은 지성, 지식 이런 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지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기술에 가까워요. 기술. 지식이라기보다는 기술에 가까운 겁니다. 공대나 들어가야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기술을 배운다니까요. 뭐하는 기술, 말하는 기술서부터 글 쓰는 기술에서부터 등등의 이런 기술적 의미에서의 지식이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창조의 그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창조? 새하늘과 새하늘로 우리에게 눈을 떠 보여지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지어지는 그런 창조, 말씀이라는 영이 들어와야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창조라는 그 지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그러나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라고 하래요. 그런 말에 대해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 앞절 내가 그니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미래형으로 쓰셨죠. 미래형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시제를 미래 시제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완료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말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걸 전제하는 걸 미래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제, 성경의 시제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헬라어의 시제가 12시제가 있지만 영어처럼 헬라어의 시제는, 성경의 시제는 히브리, 성경 그대로, 히브리어 그대로 완료 시제하고 미완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다 이뤄놓으신 걸 창세를 통하여, 창조를 통하여 하나하나 쫙 펼쳐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마치 시간이 수평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나 이미 완성된 하나의 것 덩어리에 그냥 하나, 굳이 원으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로 딱 있는 건데, 그 완성된 걸 풀어주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 우리는 그걸 시간의 흐름과 공간 속에서 이해하고 깨닫다 보니 무슨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착각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당신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당신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진짜 증인이 들어와 우리 안에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될 거고, 보게 해 주실 거고, 그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내가 그니라라고 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되어 들어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이 뭐 하신다? 증인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셨던 그 모든 것들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증인입니다. 마치 이 본문에서 예수만이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증인으로 증언해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지금 증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지금 증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하나님을 아시는 분, 그분만이 그리스도를 예수로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선생이신 거예요.
그 영을 여러분들이 받으라는 게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고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것을 붙들고 성령을 충만하자고 한다면 그건 귀신 잡는 거죠. 그건 귀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63절을 다시 볼 수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62절에서 인자가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을 너희들이 호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깨달아 알아보게 할까. 그럼 깨달아 알아보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깨달아 알아볼 때 눈 뜨고 봤어요? 아니죠.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 때문에 그 강권적인 일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압당해가지고 어떤 것이 여러분의 뭐 수족이 제압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옛 생각들이, 옛 가르침들이 그걸 옛사람이라 한다면서요. 그 옛 가르침들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제압당하고 완전히 늑탈당하기 위해서 꽁꽁 결박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꽁꽁 묶어놓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권면도 하시는 거예요. 권징도 하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죠.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하는 거. 왜? 그 권징, 그 책망을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가 못 드러내게 되면 우린 정말 죽어 끝나게 되거든요. 육신의 삶에 살다 그냥 죽고 그냥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고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꽁꽁 결박해 놓고 잘 들어라 할 때 이걸 끊어버리고 자기가 뛰쳐나가면 그걸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와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 오셔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62절에서 인자가 우편에 혹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보게 해줄게,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해줄게 하셨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입에서 어찌 또 다른 증인이 필요하냐? 우리가 더 많은 증인들이 필요하냐? Do we need help?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필요하냐? More witnesses? 우리가 더 많은 증인들이 필요하냐? 필요 없죠. 오직 한 분의 증인이라는 그분만이 필요하죠. 한 분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 성령이 이들에게 증인되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예수님 붙잡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게 되면 이미 율법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율법 무슨 법령, 규율, 계율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대로 꼭 해야 한다. 요걸 지켜야 한다. 라고 뭐 수많은 경전을 써내는, 그래서 그것도 지키기 위해서 암송이나 디립다 해야 되는 이런 종교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이 문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이뤄낼 것이다. 무엇을 이뤄낸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뭐 이유를 좀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어. 증거도 없어. 왜 미워하냐? 미워 죽겠어.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니 그냥 뭐 내가 뭐 갖고 미워했는지 그 이유도 없이 괜히 미워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했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증거 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근거를 주신다니까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증거를 결국은 주신다니까요. 왜? 그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는 율법이 미리 다 말해놓은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아들을 취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주는 어린 양이란 내 아들을 내가 죽였지만, 내가 제물 삼았지만 그 어린 양을 너희들이 죽였다는 걸 알게 해주는 그 사건을 너희들이 알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아들을 취할 수도 없고 그를 증거를 가질 수 없어. 그럼 우리는 예수를 죽일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받아야만 하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죽음의 사건이 먼저 선행, 십자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그를 죽여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구나. 이 죄인아 악한 자여,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 한 분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인생이요 내 육이구나. 인간은 그런 존재였구나
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게 바로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예수 믿겠다고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증언도 못 들으면서 그냥 디립다 교회 안에서 예배나 드리고 복이나 받겠다고 하고 뭐 잘 되겠다고 하고 헛된 기도나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죄와 악이라고 합니다.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예요. 그걸 허물된 자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근거로 성경이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 어린 양이라는 그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증거로 확 뒤밀어 내주신 거예요. 이거 읽어보고 증거, 이게 증거니 널 살릴 증거니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 말씀 증거궤 언약궤는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증언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만이 증거해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유고로 세상의 것으로 인간의 삶의 어떤 이뤄내는 방식과 틀로 아니면 영생이나 없고 천국이나 어디 그런 데 가야 하는,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게 인간의 아주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은 욕심 아니냐고요. 그런 것을 놓고 추구하고 있는 모든 죽어있는 우리에게 주신 증거에 이게 우리를 살려내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5절 다시 볼게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 하였다 한 말을 다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하시네요. 보혜사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언제?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실 때에, 하늘 구름 타고 오실 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될 때에, 이게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인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 아버지와 영원토록 본래 같이 계셨던 그분이었다라는 걸 깨달아 알아보게 될 거며, 그는 구름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실 분이라는 거, 오셨다라는 것이고 성령으로는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나 누구, 예수를 누구로? 그리스도로 증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가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이상한 어린 양들 드리기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성령, 보혜사 성령만이, 그분만이 하나님의 증인이신 거예요. 그 증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듣게 되고 받게 되면 인자를 보게 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보게 되며, 더 나아가서 내 안에 하늘 말씀, 하늘 구름이니까, 하늘에 물론 구름 있죠. 그 구름은 물이니까 하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 오셨다라는 것, 지금도 오시고 계시고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그 성령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듣는 거예요. 그가 증언해 주시는 진리를 증거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증거는 진리라는 증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의 나부레기 것들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지식이나 이 땅의 지식을 갖고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만약에 지식, 하나님을 알게 되는 어떤 방식을 그런 데서 찾게 된다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16장에서 본격적으로, 그 다음 절이 바로 16장 아니에요.
말씀하실 때 내가 떠나감이 유익함이라, 당신의 죽으심이 유익함이라,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은 떠나가고 누굴 주세요? 내가 그니라 했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는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시죠. 그래서 7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진실을 말할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가 오지 아니할 것이요. 이거 보혜사라고 써가지고 어디 무슨 절간 이름 같기도 하고 무슨 이런 미륵보살 이런 것처럼 자꾸만 저는 들리는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 보혜사가 뭡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데 한문으로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냥 도우시는 분.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도우시는 분, 옆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문자적인 파라, 옆에서 칼레오,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앉으시고서는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왜? 증거해 주신다라는 게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성령은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주신다고 하죠.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러나 그는 너희에게로 보내지리라. 보내지면 우리는 보겠네요. 그를 통하여 깨달아 알아보겠네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등등해서 죄에 대하여 하면 의에 대하여 하면 심판에 대하여 하면 쭉 말씀하시고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책망받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러나로 딱 찍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증거를 받는 거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 증언해 주심으로, 그 증거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다 들려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그 말씀 진리를 다 깨닫게 해주심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모든 진리예요. 물론 단순입니다만 모든 것이 진리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 그럼 우리는 날마다 알려지겠네요. 누구 것을? 그분의 것을, 우리 주님의 것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사도들이 다 함께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그 기다림이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지도 않으셨는데, 구하지 못해서 오지도 않았고 깨달아 알지도 못하니 구할 수도 없었고, 그 중요성이 뭔지 절대적 필요성이 뭔지도 몰랐으니 구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보혜사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말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서부터 기다리지. 무엇을 위해서 기다려요?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를 다 가르쳐 알려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증언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죽일 증거가 전혀 없었던,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살려낼 증거가 전혀 없었던 우리, 그런데도 그냥 스스로 살았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이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그를 죽일 증거를 먼저 주시고, 그게 율법, 죄와 사망의 법인 것이고, 그러나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으니 나를 살릴 증거가 또 함께 있었구나. 이 안에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그를 죽일 증거도 있어야 되며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살릴 증거도, 나에게 살아나게 하실 증거도 나에게 주시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주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분만이니까.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그러니 오직 그 이름을 증거해 주실 그리스도 예수, 그의 영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증언해 주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살인한 증거, 우리를 또한 동시에 살려낸 증거,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그걸 갖고 있게 하시려고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분부당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이것이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너희들은 세례를 받게 될 것이야 라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적셔버리는
밥티조 해버리는 거예요. 밥티조는 문자적 의미로,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죠? 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난 잘 안 해봐서, 여기 뭐 하는 게 여기 초콜릿이 녹여진 게 가득한데, 여러분이 뭐 들고 있는 캔디 같은 것을 이렇게 푹 담그면 그 초콜릿 색으로 완전히 탈바뀌어서 나오는 거 있죠? 그걸 갖다가 영어로 염색하는 것처럼 해서 다이하다 합니다. 그 dy이라는 다이, 염색하는 것과 같은 단어가 이 밥티조라는 세례를 주다라는 본래적 의미예요. 그럼 세례는 뭔가? 그리스도 예수의 물과 피 그리고 성령으로 완전히 흠뻑 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색깔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그 육이라는 색깔이 없어지고 성령이라는 새로운 색으로 완전히 덧입는 것, 말 그대로 우리가 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벗겨진 이 부끄러운 몸을 덧입는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덧입혀 주심을 말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이대로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이 말을 들고 대부분의 기독교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잖아요. 이건 그런데 쓰라고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 어린 양을 그리스도로 영원의 그 약속으로 증거해 주시는 증인 되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의 증언을 들으면 나도 그의 증언에 감염되어서 그 성령과 마찬가지로 나도 증인된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증거가 들려지는 거예요. 나는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증거를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받게 되어 이제는 내가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 악을 갖고 있는 자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며, 그러나 그 성령이 내게 참된 증거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날 책망하여 그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한 책망이었으니 나에게 생명 주는 또 다른 복음이라는 은혜와 진리가 내 심령 위에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시는 살려내게 하는 증거까지 더불어 주시니 이 어찌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이 어찌 찬송이 나오지 아니할 수 있을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영을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을 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어린 양으로 증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살려내신 하나님, 은총받은 모든 주의 자녀들인 저희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새 생명 갖고 참 생명 갖고 이제는 그 생명,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 나누어 들려주는 담대한 선포자들 다들 되어 우리 손에 들려진 그 증거 들고 우리도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